이 새벽에도 특별 새벽 부흥회로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의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 새벽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선물을 받으시면 특히 이제 예쁜 그릇 같은 거, 우리 옛날 어르신들 선물 많이 했잖아요. 선물을 받으시면 집에 늘 고이 이렇게 아껴서 잘 보관을 해 두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받으신 선물 중에는 예쁜 자기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식기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선물로 많이 이사나 무슨 날이 있을 때 주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일찍부터 차를 좋아하셔서 예쁜 찻잔, 커피잔, 그리고 외국에서 누가 오시면 이렇게 예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잔들을 선물을 받으셨는데,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상자째 넣어서 찬장마다 이렇게 겹겹이 쌓아두시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께서 이거는 너무 귀한 거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꺼내 쓸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하지만 특별한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죠. 지금도 가끔 이제 부모님 뵈러 속초에 내려가면 이제 그 후로 이 집이 이사를 몇 번 했거든요. 또 아파트로 가셨다가 또 넓은 또 바닷가 앞쪽으로 넓은 데 텃밭 가꾸는 데로 가셨다가 저쪽 설악산 아래쪽에 공기 좋은 데로도 가셨다가 저희 자녀들이 다 출간 이후에는 다시 편하게 이제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로 또 옮기셨는데요. 그때마다 그 찻잔 세트, 그 도자기 세트는 계속 상자에게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보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이 창고 한켠에 또한 이 찬장 위에 거의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첫째는 이 선물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니까 함부로 쓸 수 없어 하면서 고이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이 보관한 나머지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몇 년 혹은 그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가 태반인 경우가 많지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선물은 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곧바로 사용해야 돼 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 귀한 선물을 너무 많이 쓰거나 자주 쓰다 보니까 깨뜨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써서 닳아 없어질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이 보관해 두는 방법, 두 번째는 당장에 사용하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첫 번째 방법, 몇 년째 써보지도 않고 귀하다는 이유로 고이 보관해 둔다라는 것을 안다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네. 선물을 준 사람의 입장은 그것이 설령 깨지더라도, 설령 너무 많이 써서 닳아 없어지더라도 준 사람의 마음은 빨리 그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간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 하면서 내 삶의 찬장에, 내 삶의 중요한 것을 보관해 두는 그 창고에 고이 넣어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베드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받은 은혜와 믿음을 즉시로 사용하기 위해 배 밖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은 그 이후로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즉시 믿음을, 받은 은혜를, 은사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배에 머무는 것을, 그들이 받은 것을 보관하기를 선택한 것이지요.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은 배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즉시로 사용해 보고자 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머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에 머문 사람들, 그들은 안전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피하고 싶어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무서울 때 무서워하고 힘들 때 그저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선물을 고이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을 써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손에 연필을 쥐어 보아 주십시오. 건강한 아이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 부주의하여 그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빨리 그것을 소모해버리는 경향도 있죠. 하지만 건강한 아이는 자라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머문 사람들은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다고, 여기가 안전하다고, 그저 힘들 때마다 주님이 알아서 척척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품었던 마음에 품었던 고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더디감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어 섬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제가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빨리 가지 못할까? 쉽게 성공하지 못할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이걸 염려하고 살았는데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느릿느릿하더라도 걸어갈 수 있다라면 거북이처럼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른 다리와 아무리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멈춰서서 낮잠을 자버리면 결코 정해진 시간 안에, 세월 안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 서 있는 너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머물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배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5월 달에 왔을 때 그때 5월 말에 달란트 시장을 했잖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좀 위축돼 있었어요. 왜냐면 한 달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석도 잘하고 그 이후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달란트를 아마 많이 모아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가지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고 엄마 선물도 사주고 아빠 건 안 샀더라고요. 이 달란트 시장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올라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니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습니까?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과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책망을 받을까 찾아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주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인 일이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을 했길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받았죠?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니, 저는 한 게 없는데요. 저는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모릅니다. 우리 TV에 이렇게 수갑을 찬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영성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아주 재미나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착한 것과 악한 것, 선한 것과 죄악된 것, 올바른 것과 그러지 못한 것. 근데 달란트 비유에는 세 가지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2달란트 받은 자가 끼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 흑백 논리라고 하죠. 두 가지를 비유하는데 달란트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한 달란트와 2달란트 혹은 5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남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라도 남겼으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칭찬의 범위와 강도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재산도 많고 젊고 건강하고 남편도 믿고 자녀들도 많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저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혹시 그럴까 봐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배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 것은 그저 두렵기 때문에, 염려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요 나태함이며 그것은 곧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배 안에 머물던 제자들과 달리 유독 한 사람만은 받은 은혜를, 받은 믿음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즉시로 사용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배 밖으로 나간 것이지요. 왜 그는 배 밖으로 나갔을까요? 혈기로? 객기로?
정말 호기심이 가득해서? 아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특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학생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주곤 합니다. 문제를 받으면 괴롭죠. 문제를 받으면 힘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극복해내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자신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답을 하나 얻으면 한 번의 시험 점수는 조금 올릴지 모르지만 결코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바람을 당장에 멈춰주고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그들을 안아주기 전에 그들에게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문제를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낼 때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때로는 너 한번 죽어봐라 하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 실패하거나 언제든 발을 헛디디거나 언제든 넘어지려 할 때 즉시로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새벽에 나오고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을 그저 마음에 고이고이 쌓아두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아름다운 것일수록 당장에 즉시로 내 삶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상자에 고이 넣어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었죠. 즉시로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칭찬한 내용이 굉장히 또 제 마음을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태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사용했잖아요. 배 안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는요, 성인이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벌은 양의 월급과 맞먹는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제가 목양실에서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딱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게 작은 일인가? 칭찬은 받은 건 좋았는데 주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작은 일입니까? 한 달란트가 15년, 20년 월급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요, 100년 동안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남겼는데 그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100년 동안 벌어서 벌을 일에만큼의 돈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구절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가 아니라 100년치의 월급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더 큰 믿음을 구할 때,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지금까지 나의 삶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성일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